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우리 황용원 자매님이신가요? 예, 출산 후에 첫 번째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셨는데 첫 아이를 출산하시고 몇 주 안 지났는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아기 탄생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포레스트 카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내 영혼을 따뜻하게 했던 날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래 제목은 The Education of Little Tree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리들 추리라고 하는 한 조그만 소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5살인데요. 엄마 홀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제 또 보내지게 되고 그 조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분들은 체로키 인디언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연하고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리들 추리를 교육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연하고 친화해서 자연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잘 살 수 있을까? 산에서 인디언으로 사는 방법을 이 조그만 꼬마 아이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체로키 인디언들의 생활 철학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누군가 딴 사람한테 사랑과 또 은혜를 베풀 때에는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이렇게 하라. 그리고 뭔가를 주고 난 다음에 대가를 절대로 바라지 말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면서 자연 속에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주 몇 가지 두드러진 예를 든다고 하면 자연 속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때 내가 가다가 뭐 열매를 만났다 그러면 있는 대로 다 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끼에 먹을 수 있는 것만 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놔두면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먹거나 또 동물들이 먹거나 그 땅에 묻히거나 해서 자연순환이 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익혀갑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으니까 이따가도 좀 먹고 싶고 또 딴 사람도 또 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자연에 있는 것들을 갖고 자연을 막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배웠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경청을 하도록 배웠었고 눈에 보이는 이 육체보다도 영혼이 훨씬 더 귀한 거다. 그리고 좋은 게 생기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말로 달려서 갈 수 없는 멀리까지도 좋은 게 퍼져가게 된다. 좋은 걸 나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나만 좋고 끝나는데 좋은 걸 누군가한테 나눠주면 그 나눈 것들이 또 나눠지고 또 나눠져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 하는 이런 그 체로키 인디언들의 생활 철학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익혀가도록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옆에서 아니 아이가 학령기가 됐는데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이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빼앗아서 어떤 이 교육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아원으로 이 아이를 보내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굉장한 배려였는데 이게 진짜 배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리들 추리는 더 이상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스템 속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와서 방랑자가 됩니다. 찾아다니는데 뭘 찾아다니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인디언, 인디언들이 어떻게 이 자연과 친화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땅을 찾아서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어버린다는 이런 얘기가 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갔고 너무 이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디언 선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요,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었다가 도로 찾아가면 그걸 인디언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하는 행동들을 폄하시키는 거죠. 인디언들은 무슨 관습이 있냐면, 누군가한테 뭘 필요하다고 해서 줄 때는요,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그 집 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랬다가 어느덧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그걸 안 갖고 들어가면 도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 생색을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면 나보다 그 사람이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정말 안 필요하면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이런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방식이 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 리들 추리에게 이 교육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서 뭔가 혜택을 주는 게 배려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연과 친화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게 진짜 배려겠습니까?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퍼져가게 되고, 그 퍼져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부활 사실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 사실이 계속 퍼져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역을 완수해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역의 완성이 아니었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는 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과정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등장하고, 또 여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무덤까지 달려갔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좀 완전한 일을 하고 싶고요, 흠 잡히지 않을 만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흠과 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그 상태로 준비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마음만 갖고 행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복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들을 키웠던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 낯뜨겁고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제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실수하고 아이들한테 불편을 많이 겪게 만들었던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아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좋은 레슨이 되었던 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완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면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요, 새벽 미명에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더 향품을 넣고 잘 안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시체로 만나려고 하고 있는가?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천사들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을 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 육신이 원하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 가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점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갔다가 시체가 없으니까 근심하게 되었죠.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천사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 이상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의 그 요소가 아니라 기쁨의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죠.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안식 그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곳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안식 그 첫날 새벽은요, 최초의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쭉 쫓아왔던 여자들인데 한 대여섯 명 이상, 최소한도 대여섯 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치하지 못해갖고 그래서 향품을 다 준비해갖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갖고 왔습니다. 오면서 걱정을 했었죠. 돌이 꽉 막혀 있는 걸 보고 갔는데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주지? 우리 연약한 여인들 몇이서 그걸 옮길 수 없을 텐데 염려하고 와봤는데, 그런데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예수의 시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의 시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23장에서는 예수의 시체라는 단어를 썼는데 24장에 와서는 주 예수의 시체라고 구별을 해놓은 이유는 누가가 이런 거를 구별해 놓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 예수님의 몸이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때는 시체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무덤에 들어와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엔 부활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부활 이전과 이후를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 주 예수의 시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사실 이 여인들도요, 예수님께로부터 갈릴리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여러 차례 직접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가 어디예요? 빈 무덤이죠.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마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수직하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똑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으킨다, 세운다, 다시 살려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로는 어떨 때 쓰냐 하면 전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때 그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내가 이해되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은 너무 좁아지고 우리는 너무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진리와 진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겸허해질 수 있고 우리 인생 자체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한쪽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한쪽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듣고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실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이해를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기이 여기면서 근심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천사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여기 보면 부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앙의 기초는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 달려서 11 제자들과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 제자들은 그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 그래, 맞아.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그들도 믿음으로 또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을 터인데 그들은 이성적으로 판단,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나보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허탄한 듯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베드로하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만 나왔지만 요한도 같이 갔었죠. 함께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접합니다. 요한은 나중에 믿었다고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보고도 기이 여깁니다. 왜요? 왜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거 깨닫게 하신 분은 네가 그거 알아 깨달은 지혜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다.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뭔가 조금 된 듯하고 이룬 듯하고 조금 나은 듯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앞장 세워주는 이 이고의 이 커짐 속에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는 이 안타까운 이런 모습으로 맴돌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사건 저 사건, 이 어려움 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건 육신적인 정에 끌려서 향품을 조금 더 바르고 시체를 만나려고,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인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며 말씀의 인도함을 따른다고 하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 성숙의 역사는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도 내 자신을 깨트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깨트릴 줄 모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영광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추함을 바라보고 자기를 깨트리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 은혜를 받은 나는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그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은 무엇이죠?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감옥 속에서 나가기 위해서 뭔가 막 변을 늘어놔야 될 터인데, 그런데 죄 없이 갇혀있는 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 단두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걸어갈 수 있겠냐고 무릎으로 그 돌바닥을
기어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며 가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을 만날 때는 얼마나 기쁠까. 그 기쁨을 가지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 전설이겠지만 그 이제 해골이 이게 닿던 그 자리가 그게 움푹 파여갖고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찬란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했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죄성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를 깨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우리는 점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 나 혼자 두시면 나는 또 실패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또 냄새만 피우는, 악취만 피우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두 종류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열심히 회개하는데 죄만 보고 회개하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중엔 죄 안 짓는 것처럼 죄를 가리고 외식하게 되고, 또 그게 들통날까 봐 나하고 비슷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들춰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내 죄가 들춰지지 않기를 열망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맴돌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일시적인 회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나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까지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부정하고 악하고 추한 것들임을 깨닫고 내 죄진 것들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성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를 맡겨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히 여겼던 그 이유가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으로 부활 사실을 접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앞에 나를 깨트리면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기와 욕심 속에 끌려다니고 있는 자아를 깨트려 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 터인데, 스스로 엄청 잘나고 뭔가 대단한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능력이 출중해서 뭔가 세상에 역할을 해내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제일 미련한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나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라는 겁니까? 어떻게 뻔뻔하지, 무슨 죄 져놓고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냐? 너가 그렇게 해놓고 회개만 하면 다냐? 이런 많은 비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내 생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당당하게
가장 미련한 자리에서,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주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눈 뜨고 있는 거,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진실로 사는 거는 좋은 거, 영원한 거,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미움을 선택하면 죽어가는 거고 사랑을 선택하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진실은 사랑의 진실을 낳습니다. 사랑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자는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핍박하고 남의 걸 빼앗지 않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체로키 인디언들은 신앙은 없었지만 자연 속에서 이 이치를 배웠던 것 같아요. 자연에도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전부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 안 하는 핑계를 가지고 사랑 안 하는 게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어디서 신앙과 어디서 생명과 어디서 부활의 능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오히려 내가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마음이 즐겁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주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뀌어지고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특별히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마음이 착한 것도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면 3년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 현장을 기이 여기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우선했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깨어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내 생명력이 되어서 내 삶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생명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게 되고 또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부활의 증인된 역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동역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될지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따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옮겨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이제는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희생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과 같이 말씀을 먼저 기억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 되고 자기 이성과 판단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부활의 사건을 기히 여기면서 자기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의 죄성을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배단위 선교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코비드 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팬데믹이기 때문에 선교 현장으로 직접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조차도 선교 현장에서 또 캠프를 고국으로 돌리고 또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돌려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이 지나기까지 우리가 모여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좋은 준비는 이 기간 동안에 선교학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어려워도 중간에 빼먹어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등록을 하시고, 재정적으로 혹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아마 파이낸셜 에이드가 어떤 방법인지 있을 거예요. 혹 안 되면 뭐 그랜트로 하든지 아니면 스칼라십이 안 되고 그러면 뭐 평생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5불씩 10불씩 교회에다 헌금하는 걸로 해갖고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을 테니까 뭐 어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교위원이나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나 또 뭐 관계자들한테 꼭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되시는 분들은 꼭 등록하셔서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훈련하고 준비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이성과 상식과 논리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자아의 욕심을 깨트리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누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꿈을 꾸면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